찬송가 210장 쉬운 선과 같은 교회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입혀주시고 들어갈 수 없었던 에덴 동산으로 회복해 하시며 다시 불순종으로 떠날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머물게 하여 주시며 황폐하였던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며 확장시켜가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흠 없어진 존재로 의를 얻은 존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함은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맞아 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셨고 만물과 부패해진 그 관계 속에서 참된 평화를 증거하는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주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확장시켜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찾으시는 때에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함께 예배함으로 같은 복을 누리는 우리의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셨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곳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친히 영광 받아 주시오며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대체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이 그 기도의 내용이 온전히 전달되어지므로 온 성도들이 원하고 바라였던 바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장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속죄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를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봅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이시여 속히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누구에게 선포하고 내 조상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56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임근 대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난을 받으사 한없으신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주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만하고 자고하였던 마음이 하나씩 끼어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기쁨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자신을 깨닫습니다. 늘 주님을 구속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영원토록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옛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하여 받는 능력을 기뻐했듯이 저희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흔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낮아지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낮아지기를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끝없이 섬기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섬기기를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적으로 누구든지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게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차별지 않으시고 세워주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남을 세워주는 일에 차별의 잣대로 선을 긋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일들이 저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힘든 서민 경제와 정신적인 기갈에 놓여있는 이 조국의 뼈아픈 현실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어서속히 온 백성이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아픔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어서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객지로 떠난 해외에 거주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늘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십자가의 사랑이 녹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한없는 주님 사랑 속에 잠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1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다른 자를 부지게 하고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강 가운데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군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내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점점하게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여 두 말과 전으로 가서 임하며 모든 것을 어찌 하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들이니이다. 빈들이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리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0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보러 축사하시고 내어 제자들에게 주어 미리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보고 다 배불렀다. 우리나는 조각을 조각하기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면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어떠하냐 그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하루를 지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전의 존재로는 죽게 되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하루를 보내더라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의가 없으므로 그들에게 죄가 있었고 부정하였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 앞까지는 갈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없었던 그 의를 다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의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원래 창조 목적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존재로서 죄 있는 사람은 불의 공격을 받을 것인데 그 불의 공격을 헤쳐내고 그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구약 전체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다시 죄를 범하면 다시 불순종하면 우리는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빨리 무엇해야 됩니까? 빨리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니 죄를 깨닫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 우리가 죄가 발견되어지면 그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죄를 정하게 하셔서 신약의 표현에 따르면 이미 목욕한 자가 손과 발을 씻는 것과 같은 그 자범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미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잠깐 짓더라도 다시 용서를 받아 에덴 동산에 머물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역사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냐면 그렇지 않고 율법을 깨닫는 일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냐면 그렇지 않은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야 해결될 수 있을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는 역사, 또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뤄가는 그런 역사. 율법의 조문으로는 살인을 해야 살인죄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법에서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죄를 범한 것이거든요.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요 계속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미워하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 요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 안에는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서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를 머물게 하고 확장시키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머물면서 에덴 동산을 확장시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 안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이 확장되어지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의 차이를 가지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그 목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죠. 에덴 동산 안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불러 모으는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에덴 동산을 확장시켜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탄에 속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영적 전투를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으로 예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거나 확장되지 못하도록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악한 권세의 사명과 목적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면은 세상에 속하였던 사람들을 이 구원의 영역으로 드리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의 영역을 확장시켜가는 일을 할 것이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사람, 악한 권세에 휘둘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세상에 속한 악한 권세에 속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힘을 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확장되어지지 못하도록 힘을 쓰는 역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은 이 싸움이 있다고요. 어떤 싸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라고요. 그거는 구원할 것인가, 구원받지 못하게 할 것인가,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악한 권세는 자기의 나라에 속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다시 속하였던 사람들도 다시 데리고 와서 세상의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구하고 중보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절실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졌을 때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확장시켜 그들에게로 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미시오 데이라는 표현인데,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런 중요한 주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선교를 찾아낼 것인지, 아니면 선교라는 관점 안에서 성경을 봐야 하는지, 이 정도로 이 주제는 대단한 주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참된 복음과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열방에게 드러내시는 일도 가득한데, 그 일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면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이 닿는 곳곳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의 방식으로 한 가장 위대한 역사는 무엇이냐면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존재로 흠없는 존재가 된 다음에 이 구원의 방법을 위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불러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있냐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와 같이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며 이곳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 수많은 단절되어진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삶의 영역,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영역을 가지느냐면 확장되어지는 삶의 영역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오게 하는 사람들의 방법도 옳은 것이겠지만 또 우리가 찾아가서 구원하는 방법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와 선교, 우리의 삶의 영역에 대한 분명한 진리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왜 중요한지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목적을 가졌느냐 하면 사람을 살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식으로는 두 가지가 나오죠. 불러 모아서 그 사람을 살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확장되어져서 그 사람을 살리든지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와서 모으는 방식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확장된 방식으로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후의 본문에 따르면은 사마리아를 향하여 나아가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베이트 헤세드,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자비를 기대하지만 나아갈 수 없어서 은혜와 자비를 얻지 못하고 살고 싶어서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가지 못하는 수많은 존재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분명하게 해석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의로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이라는 그 구조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이라는 구도 속에 있어서 우리의 땅을 밟고 살아가는 날 동안의 에덴의 확장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이 심판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악한 세력이 완전히 멸절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해 주신 처소에 올라가게 되면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은 이미 왔지만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도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닿는 곳마다 살려내려는 그 역사를,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숨쉬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살리기 위하고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닿는 곳마다 잎사귀가 돋아나야 됩니다. 그 잎사귀는 세상을 치유하는 약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흘러나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삶의 영역에서 이제 영역의 확장을 가지고 걸음걸음을 걸을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치유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착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낮은 지대가 되는 아라바입니다. 이게 지명적으로 분명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근동에 있는 물은 어디로 흘러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땅에 흘리는 물은 가장 저지대가 되는 사해에 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해수면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들은 어디로 흘러가는 최종적인 목적을 가졌느냐 하면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그래서 그 사해는 어떻습니까? 어디로 흘러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아라바 바다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해에 가봤거든요.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근데 가니까 물에 뜨더라고요.
제일 주의할 것은 그 물이 눈에 들어갈까봐 그것만 주의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안 들어가서 제가 살아나왔는데 아무튼 빠져 죽을래도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로 영도가 높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곳은 사해이고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다. 그곳은 생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죽음이라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닿기만 하면 그 물이 어떻게 되냐면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물고기가 있는 바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다시 움트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를 먼저 살리는 것이죠. 우리를 어떻게 메마른 뼈들과 같았던 우리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그 생기를 다시 한번 입히십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어서 호흡을 주시면서 네페시 하야라고 선언하였던 그 생명이 된 우리들이 메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에게 생기가 불어지게 되자 그 생기를 입은 뼈들은 주의 군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군대는 확장을 불러일으키죠. 주의 군대가 다다르는 곳은 이 땅을 두루다니면서 결국은 종착지 사망이 가장 심연한 곳, 사망으로 깊고 사망이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가두어진 그곳에 우리는 다다르게 됩니다. 마침내 그 사망은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꿈꾸는 만물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명을 붙든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를 세운 주님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세운 주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해가시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는 그 일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시키겠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제 에덴 동산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러들이는 것도 좋겠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확장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확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사람을 살리고 고치기 위해서 내보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미시오 데이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시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자를 통하여서 죄악으로 물든 세상, 죽음 가운데 치달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고쳐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파송시키는 것입니다. 제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면 좀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교회 가면 복 받는다 하는데 복 받으려면 양식이나 돈이나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양식이나 돈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돈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돈 걱정하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주식 그 자산 평가 기준이 이재용 회장을 뛰어넘은 사람이 등장했더라고요. 메르츠 화재인가 생명인가 모르겠는데 메르츠 그룹이겠죠. 그쪽에서 뭐 회장이 12조 자산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고민이 없을 것 같습니까? 고민이 있겠습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 1등 자리 빼앗겼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떤 어린아이? 좋은 부모님을 만난 어린아이. 오늘 주일학교에서는 우리는 누구를 아버지라 부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렀다. 이렇게 선언하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은요. 진짜 복된 사람은 막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많이 가져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복된 사람은 세상 걱정 없이 그냥 부모님 손 딱 잡고 있는 이 아이가 그럼 뭐가 고민이 있습니까? 그렇죠? 걷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금 걱정합니다. 이제 걸을 날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서 직장 들어가면 걱정합니다. 돈 벌 날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서 점점 다른 것에 속박되어진다. 부모님만 믿으며 살 수 있었던 그 시기가 이제 지나서 자신을 믿어야만 하는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만 살아가시는 세상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해지는 줄 아십니까? 저도 부모님 손잡을 때가 좋았어요. 제가 아침에 그랬거든요. 나도 우리 엄마만 있으면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진짜라니까요. 엄마만 있으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를 의지해야 돼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책임져야 될 인생들이 나타나요. 이제 저 하나도 감당을 못 하겠는데 저가 책임지고 건사해야 될 존재들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속이 많이 상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줘서. 그래서 속 상한 거야. 그러면 가장 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냥 부모님 손 붙들고 있어. 그때가 가장 복돼. 부모님이 떠나는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하나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 두 버릇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벌 부모님이 자녀를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아, 너 먼 길 여행 가니? 아무리 먼 길이라도 내가 너와 동행하고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테니 너는 그냥 몸만 가면 돼. 지팡이 필요 없고 배낭 필요 없고 양식 한 달 먹을 양식 챙길 필요도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얼마나 대단하시면 이 대단한 것들이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제 뭐 하다가 그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경실의 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앞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경실의 아들이 있던데 이 사람이 대리운전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경실 씨가 아들과 그런 식사도 뭐 한번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대화도 안 한 것 같은데 이 아들을 불러서 내가 오늘 대리기사로 너를 채용할 테니까 오라 이야기하면서 이경실 씨가 그에게 이제 헬멧도 대리운전하기 위해서 그 킥보드 같은 걸 타고 다니는 모양이던데 자전거도 전동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그래야 이제 차를 타고 또 바꿔서 자기도 귀가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헬멧 보니까 어린아이용은 아니고 초등학생용을 중고거래 하는 데서 사가지고 그 사람 머리가 제법 크더라고요. 저만 하던데 이걸 눌러 써가지고요 이 뒤에 자국이 남을 정도로 그런 헬멧을 쓰고 다니더라고요. 장갑도 엄마가 하도 끼고 다니라 했으니까 장갑을 하나 갖고 있는 모양인데 이경실 씨가 뭐 촬영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아들에게 헬멧 하나를 사줍니다. 그 아들이 무엇부터 보는 줄 아십니까? 이게 그 큰 머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보지 않죠. 못 보면 가격표 봅니다. 장갑을 살 때도 이게 얼마나 따뜻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보지 않습니다. 가격표를. 그런 사람에게 좋은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놀라운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너는 재벌의 아들로서 아프리카의 그 어려움을 다 극복시킬 수 있는 재원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로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아무도 내가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당장 자기도 못 먹고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아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감동받아야 될지를 잘 몰라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자가 한 5,000명씩 되니까 이거 무엇을 사오지 아니하면 나누어 줄 수 없다.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벌 회장이 아들 보고 너 저쪽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문이 정확합니다.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 제자들에게 했나 보다 이라고 끝내는데요. 진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들에게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가 가서 주겠습니다. 하실 분 손 드십시오. 관심 있게 볼 테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주님 지금 50명도 모이기 힘듭니다. 성경교회야 너희가 저 5,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러면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재정 살피고 주머니 살피고 옆 사람 보고 있나 없나? 있다. 전에 있다 하다면 집한돈 어쨌노 차판돈 어쨌노 이래서 듣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기진할 것이다. 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잘 고백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럼 그때부터 분주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그래서 그동안 재건교회는 선교 잘 못했습니다. 왜? 지교회 부흥도 어려우니까. 시골교회 살펴내기도 힘드니까. 진짜 힘들고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명씩 앉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17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먹고 다 배불렀다.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 이 12바구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12바구니와 7광주리가 상징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각 본문마다 이 12바구니를 놓치지 않아요. 7광주리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12제자로 형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7교회로 상징되어지는 교회와 7 이방지파로 이야기하는 모든 열방과 이방을 먹이기에 충분한 숫자가 여전히 남아있다. 왜 남겼는지 아십니까? 부족하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세상을 살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벌 아들만 가도 그곳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겠습니다. 재벌 아들이 주머니에 없어도 세상 살릴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 정도 믿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세대에게 주께서 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적은 세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놀라운 이 능력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바라봐야 될 것은 호주머니가 아닙니다.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주님 바라봐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집안에 재정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주님께서 가장 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고 제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인 되고 제가 가장 되면요,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가 못 매어 살겠습니다. 근데 저 전에 이야기했죠. 직장생활 열심히 할 때 낳은 아이가 의찬입니다. 의찬이 하나 낳고 나니까 둘을 못 낳겠더라고요. 와, 아 키우는데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잠을 잘 안 잤어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랴 저 잠 안 자는 애 잠 재우랴 완전히 막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직장을 딱 그만두고 우여곡절 끝에 사역을 시작하고, 그 서동교회 잠시 사역하다가 주담는 교회로 가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해 죄송합니다. 40인가 60인가 80인가 이건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안 중요했다 그겁니다. 사실은. 그런 사례를 받으면서 생활 딱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둘째 낳아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온 아이가 그래서 제가 의찬이한테 솔직히 그렇게 고백했어요. 의찬아,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아이 키우는 방법이 서툴렀다. 그때는 아빠가 처음이었다. 용서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의찬이 키울 때는요, 엄마도 마찬가지고 막 이렇게 뭘 가르쳐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되고 반듯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주시는 여유와 하나님께 아이를 딱 맡기니까 상당히 자유로워지죠. 그러니까 막 의연이한테 좀 미안하지만, 의연이는 그 주담는 교회 앞에 들판을요, 진짜 제가 그랬습니다. 아, 니는 야생소녀 포뇨 같은데? 그러니까 막 맨발로 뛰어다니고요. 그러니까 의찬이는 모래도 이렇게 탁 밟으면 탁탁탁 털었습니다. 그랬는데 쟤는 막 자유롭죠. 그게 저가 가졌던 자유함이 아이들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반듯해야 되고 각 잡혀야 되고 빈틈이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고, 이렇게 키웠던 아이와 주께 딱 맡겨드리고 강가에 띄워보냈던 그 아이하고는 참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참 미안하다. 내가 참 못 가르치고 그것을 못 줬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너가 아빠를 의지하느냐? 이미 아이들은 의지하지도 않지만 아빠 의지하면 답이 없다. 하나님 바라볼 때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알기 때문에 너희의 호주머니 안 쳐다봐도 된다. 주신 사명은 너무 대단합니다. 그냥 한두 사람 먹여 살려라가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려라. 그냥 한두 사람 요거 도시락 나눠 먹으라, 콩 한 쪽 나눠 먹으라, 이게 아니라 5,000명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도대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면 이런 명령을 주십니까? 그렇죠? 이 명령에 감동받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내 주머니에 하나도 없는데 이런 말씀하시지. 나를 봐서는 도무지 세상에 한두 사람 먹을 것 없어. 이거 소년이 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야, 소년 그냥 너 하나 먹어, 이랬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면 그것밖에 없는 존재에게 5,000명 먹여,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다. 제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엘리베이터 놓으려면 얼마나 들요? 한 몇 억 드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그냥 뭐 지나가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분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5천 명? 얼마나 드나? 하나님 남기십니다. 떡 하나 먹고 떡 하나 구워 먹을 기름과 가루 있어서 그것 가지고 해먹고 내일이면 죽겠다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면 먼저 하나님이 사랑해 주라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있으신 것이죠.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은 굶어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면서 대단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앞에서 놀려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언제 놀려야 됩니까?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발 병 고치는 사람 만나면요. 사람 보고 좀 놀라지 마십시오. 그 사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원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원래 없었던 사람. 제가 주기도문을 해석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원수들을 사랑해 봐야 된다. 원수들을 사랑해 봐야 된다. 여러분 부탁인데 포기하지 말고 원수들을 사랑하십시오. 원수들을 사랑해 보면요. 진리를 깨닫습니다. 어떤 진리? 아,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이걸 깨닫습니다. 이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5천 명을 좀 먹여보십시오. 5천 명을 딱 먹여보면요.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나는 5천 명을 먹일 돈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봐야 아, 내 것으로 할 수 없으니 채워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경험 이 부분이 싹 비워져야 하나님의 것으로만 온전히 채워져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 경험, 지식 싹 비워져야 먹일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5천 명. 그러면 우리는 앞뒤로 다 놀라야 됩니다. 오, 하나님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대. 이러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 그때 심령을 뭐라고 한다고요? 가난해졌다, 궁핍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상태가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원수를 사랑해 보려 하니까 나의 사랑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고 나의 사랑은 1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사랑에 가난하고 결핍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도무지 이 5천 명을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의 것이 싹 비워진 그 상태가 가난한 상태, 궁핍한 상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능히 먹일 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채워진 상태.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놀라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반복되어지는 똑같은 문구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요, 저는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저는 설교 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내향적이고 부끄러움도 많은 사람입니다.
앞에 서면 떨리는 사람이고 다 외우고 있던 것도 앞에 나오면 하얘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고백하고 제가 목사로 불릴 때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 될 수 없는 사람이고 설교할 수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 채워주시면 가능하죠.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에야 가능한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해석의 능력이다. 오늘 교회에게 하나님은 너무 큰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큰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너무 큰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제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먹을 것까지 줘야 되는 이런 것까지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채워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의 그릇입니다. 알고 보니 그것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초점은 자꾸만 내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세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 하나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은 5천 명에게 뭐가 필요하지라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 하나만 내 교회만 생각하겠지만 내 가족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라고 생각하십니다. 만물은 에덴 동산의 확장을 원하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의 그들이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수용해 주기를, 때로는 나오는 길에 세속적 싸움과 세상의 권세와 싸움이 있더라도 끝끝내 찾아와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마치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를 소원하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있는 재원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없으니 갈 수 없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그분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자신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주적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온전히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달아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를 통하여서 있게 되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의 명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펼쳐지게 되고 배불리 먹고 남김이 있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을 돌아보면 도무지 조그만 것도 살릴 수 없고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피어지고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어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그것은 완전한 충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비워지고 주님으로 채워져서 세상을 채워나가고 살려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368장 주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사용되어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만몬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 종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성교 주의를 기억하며 드린 것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 감축 헌금으로 또 성교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린 것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며 드린 자에게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별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교로 모입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회 스미스터 소요리 문답 영상 강의 봄학기가 3월 4일 화요일부터 6월 3일 화요일까지 재원 성경교회 밴드에 서 있습니다. 매주 항항이 수강해 주시고 이 강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총회 송해 선교주일이 3월 9일 오전 예배시 오늘까지입니다. 후원 계좌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총회 선교주일을 매년 3월 첫 주일날 지킵니다. 선교주일 헌금의 목적은 총회 산하 선교사님들을 돕고 통일로 재원교회 북한 지역에 교회 세우기 위함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성김연구원 2025년 봄학기가 기강이 되었습니다. 3월 4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월 3일 화요일 오후 8시 45분까지 재원 새생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11월 16일 추수감사절 초청주일에 초청할 태신자를 작성해 주시고 4월 20일 부활주일의 명단을 동안 시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자 교육이 있습니다. 3월 16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4주간 4월 6일까지입니다. 장소는 지하 1층 소예배실이고 대상은 탁정임 성도님, 책임문 성도님, 김추자 성도님, 신동원 성도님, 김보경 성도님 이렇게 5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교육을 받으셔서 학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중인 성도님, 간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의 이양수 목사님 딸 이지민 양의 결혼식이 3월 15일 토요일날 11시에 부산에서 있습니다. 재원 정옥교회 이성철 목사님 딸 이소희 양의 결혼식이 3월 15일 토요일 12시에 진주에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학습 받은 게 기억이 안 나서 학습 또 받아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남으셔서 참석하셔도 됩니다. 학습은 안 하겠지만 학습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함께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장으로 성령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확장시켜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분이고요. 10분 후에 예배를 드립니다.